주 예수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 처소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붙들고 계셨고,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게는 하셨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져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셨던 비밀한 경륜을 다 깨닫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고 연결성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성경책 마태복음 27장을 펴셔서 27절에서 너무 많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어서와.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쇠패를 붙였더라. 자, 여기까지만 좀 단락을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룰 항목이 너무 많은데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의 말씀을 큰 윤곽을 잡는 말씀을 먼저 나눴어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즉 존귀한 분이라고 믿었으면 또 그렇게 보였으면 예수를 이렇게 불법한 판결을 내려서 함부로 극형에 처하는 그런 형벌을 함부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 사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어떤 존귀한 인물이었다. 그런다면 이건 불법이라는 걸 빌라도가 모르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외모로 볼 때 너무 천한 신분, 귀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생에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취급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도록 로마 군병에 의해서 징발된 사람이죠. 억지로 예수가 자꾸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는데 자꾸 쓰러졌으니까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주려는 뜻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사형집행을 해야 되는데
형장에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메고 가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행색이 존귀한 어떤 귀티가 나는 어떤 행색을 하고 있었다면 절대 그 로마 군병이 함부로 그 사람 찍어다가 이렇게 자기들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근데 행색이 너무 남루하고 초라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만하게 보였으니까 딱 집어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우리 저 왕중일 형제 이런 오늘 복을 받으러 왔으니까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존귀한 인물, 큰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목사님들이 잘 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꼼수가 섞여 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그 본인이 정작 예수님과 같이 이와 같이 함부로 취급당해도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를 물어보시면 그 사람이 전하는 건 꼼수가 섞였다, 꼼수가 감춰져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뭐든지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자꾸 나는 지금 참말을 하려고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실, 진리,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의 조류와 풍조와 이런 것에 편승하는, 그러면서 적당하게 살 줄 아는 그런 술수를 잘 부리는 사람들의 세계, 이건 짐승 세계다. 그건 주님의 천국에선 통하지 않는 세계인 것이죠, 절대로.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그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세계를 증거할 때 진리의 세계로 사람들이 인도를 받게 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저렇게 자꾸 이 세상을 삐뚤어진 눈으로만 보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삐뚤어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보기를 잘못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비천한 신분의 그런 사람으로 예수를 볼 때 외모만 본다 이거예요. 예수님 속에는 말씀이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우주의 조물주가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 그 사실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왜 그러느냐, 이게 세상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예수님 자신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 길동무가 되고자 해서가 아니라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온 세상 이렇게 두루 살펴봤더니 우리 왕중일 형제 같은 함부로 취급해도 될 만한 사람 전에 딱 찝혔기 때문에 너 이리 와 하고서는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교계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런 사역, 사명, 여기에 주님의 형장에 함께 가는, 주님의 죽음의 길에 길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하면 아니 그럼 세상에서 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먹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돼요. 자식 교육도 시켜야 돼. 자식 교육 시켜야죠. 당연히.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세상의 존귀한 자, 큰 자였다면 절대 여기에 로마 군병이 함부로 끌어다가 예수의 형장으로 가는 길에도 같이 가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그 인심이라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 상황이 어떻고 나의 삶이 어떻고 이런 거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당신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에 길동무를 삼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꼭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게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이야기 엊그제 잠깐 했는데, 홍포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화려한 의복입니다. 채색 옷이라는 건 그때는 귀한 시대였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는 사람은 존귀한 가정의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채색 옷 중에서도 화려한 의복은 홍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나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여기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요셉의 채색 옷을 짐승에 찢겨 죽인 것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기는 저희가 먹고 염소 피를 가지고 피에다가 그 채색 옷을 빨아가지고서 물 잔뜩 들여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주니까, 애들이 염소 잡아가지고 염소 피에다가 이렇게 내 아들 요셉 옷을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왔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짐승이 찢어서 죽였구나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홍포를 입고 홍포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은 짐승에게 죽을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의 형법에서는 사형수가 입는 옷이단 말이야. 홍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붉은색 옷을 입으면 그 화려한 채색 옷을 입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시라고 잠깐 말씀을 좀 언급을 더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3절 4절 17장 3절 4절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지금 누명 씌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 남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게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이 세상에서 영화로운 신분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이다라는 말이야 이게. 자,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포를 입히고 자주옷을 입혔다가 벗기는 이 이치를 이제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
18장 1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기왕 계시록 폈으니까. 이것은 바벨론의 상고가 파는 상품 얘기예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다 이게 전부 다 음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대잖아요. 이게 전부 이 바벨론의 상고한테 음녀가 사가지고 음녀를 치장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전부 이해하셨죠? 기독교가 뭔가를 지금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려하죠. 세상에서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게, 그리고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을 누가 팔았어요? 바벨론의 상고,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그거 장사하고 앉았는 거죠. 오늘도 지금 강대상에서 이거 장사하는, 이거 사라고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계의 설교가 뭐예요? 다 세상 부귀영화 존귀한 사람들하고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옷감 사다가 옷 지어서 입은 것이 뭐예요? 음녀의 옷이잖아요. 이 옷은 잠언서에 보면 무슨 옷이냐면은 음녀가 지나가는 사람 유혹할 때 입는 옷이다 그런 말이요. 이게 야,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세상에서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정상적인 옷은, 그리스도는 그 옷은 벗기고 군병들이 이것을 준비했다, 이걸 입힌다 이거예요. 헤로드 왕이 자주색 옷을, 자주옷을 예수님한테 입혔죠.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놀리느라고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진짜 그런 옷을 입을 뿐이라고 존대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아야 된다. 세상에서 큰 자, 존귀한 자의 신분에서 예수님처럼, 거레네 사람 시몬처럼 낮고 빈천한 자의 신분으로 옷을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평민복으로 바꿔 입어야 되잖냐 이 말이요. 존귀한 자에서.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평민복을 벗고 홍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알고 보면은 십자가의 도를 외치지만 거기에 꼼수가 섞여 있는 거다 이거요. 속임이다 이거, 속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오늘 나가는 말씀에 보면 27장 29절입니다. 홍포를 피고 나서 이게 로마 군병이 놀리느라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리느라고. 조롱을 당할 때 로마 군병한테, 지나가던 행객들한테, 대제사장 무리한테, 세 무리에게 계속 놀림당하죠. 세상은 이 세 무리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놀림당하는 신분이 되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좀 엊그제 우리 기리 형제님 그러던데, 어떤 형제가 왜 떠나갔느냐 하면은 나 형제님 만나면은 힘이 빠진다고. 그래도 힘이 안 나서 여기 생활 못하겠다고 떠나갔다 이제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영이 달라서 그러기 때문에 잘 끝까지 들어야 돼. 이걸 끝까지. 이 얘기만 들으면 힘이 빠지죠. 이렇게 한 다음에 갑절이 복을 하나님이 이제 배로 주겠다는 얘기를, 그럼 그 얘기까지 들어야지. 그럼 힘 빼는 얘기만 왜 들어? 갑절로 복을 준다는데 왜 갑절로 받는 복 얘기까지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의 왕이 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하는, 아니 장자의 복을 받는 그 얘기까지 드려야지. 힘 빼는 얘기만 듣고서는 아이 나 도저히 거기서는 견디들 못하겠다고
그거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결과는. 예.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나서 사람들을 몰래 도망가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요? 세상으로 도망가죠. 도망가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꼼수다 이거예요. 세상 교계 지금 목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꼼수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절대 살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맨 나중에 그 십자가의 강도들이, 네가 메시아면은 말이야, 우리 여기 매달려 있지 말고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가가 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십자가의 돈은 맞아요. 그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예. 그런데 그 돈은 십자가 그냥 맛만 보고 내가 너무 막 삶도 힘들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막 죄수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무너져 가던 사업이 일어나고 무엇이 잘 되고 막 잃어버리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숨통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못 박힐서 너무 아픈 고통까지는 받은 거지. 그런데 손바닥 쫙 찢어지든 발바닥 찢어지든 상관없이 어쨌든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들이 전한 몸. 이게 꼼수다 이게. 완전히 거기서 죽어가지고 장사돼야 되는 거예요.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갑절의 복을 부어준다는 게 복음이다 그요. 이제 27장 끝까지 다 해서 앞으로 할 말씀 이제 말씀 나눌 것도 없어지게 생겼네 이거 이러다 보면. 그런데 큰 윤곽을 알아야 돼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을 이게 깨달으려면. 자, 이제 29절 보면은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그 앞에 꿇으면서 조롱하느라 하는 소리요.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평안이라는 건 안식 쉰다는 말인데 이 상황에서 쉬게 생겼어요? 그 놀리는 말이지. 예? 무지한 로마 군병들이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돈은 아니다 그요. 예. 아니 여기에서 무슨 평안해 평안은. 그런데 막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더니 그냥 뭐가 그냥 다 슬슬 풀려버렸대. 그럼 참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직 당신 덜 망했다고, 더 망해야 된다고, 이제 이러니까 힘 빠져서 못 살겠다 이거야. 힘 빠져서. 더 망해야죠. 끝나도록 망해야 되는데. 에? 생명이 바꿔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옛사람이 조금 고생하다가 좋아지는 얘기를 하는 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꼼수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십자가의 도가 이거 전부 얼마나 그럴싸한 말로 해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여먹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시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저주 때문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던 거죠. 저주받은 땅을 대표하는 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셔야 되는 분이지 가시관을 쓰셔도 될 분이 아니죠. 이거는 아담이 이미 쓴 거잖아요. 아담에게 선포한 말씀이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저주받은 예창조 세계를 심판하는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가시면류관을 쓰고서 갑자기 복을 받아서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복음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신약 성경에. 그러면 땅에서 가시가 나오는 것은 인간의,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에서는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고 남도 아프게 하고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게 가시잖아요. 그것밖에 나올 게 없다. 이제 그 말인데, 그게 저주받은 땅의 특징인 건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저주받은 하늘과 땅을 복받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의 저주를 예수님이 지금 대신 다 담당을 하는 문제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가서 죽어야 된다. 가시관을 쓴 것은 죽을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에게 뭘로? 율법으로 저주받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대로 죽는 거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면류관을 안 쓰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아무리 떠들지만 사실은 거기에 속임이 들어있는 거죠. 뱀은 이렇게 속인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은 무슨 막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속이면 누가 속습니까? 너무나 진짜처럼 하는데 그 속에 간교하고 교활하게 거짓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두 마디 거짓을 섞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새 땅으로 바꿔야 된다. 저주받은 땅을 복받은 땅으로 바꾼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첫 아담이 하나님께 원래는 미임을 받았죠. 에덴 동산도 경작하고 다스리며 온 땅을 지배하고 통치해라. 왕권을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제사장권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니까 선지자예요. 첫 아담도 다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똑같은 권리가 있었음에도. 야, 그런데 예수님이 살렘 왕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힘 빠지는 얘기만 듣지 말고 아담 세계에 관한 얘기만 듣지 말고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축복받은 사람 얘기까지 듣고 나서 나가든지 말든지 하라 이 말이요. 끝까지 안 들어보고 뒷부분은 안 들어보고 앞부분 얘기하는데 아이고 도대체 못 견디겠다 이러고 쫓아가면 가서 거짓 복음으로 축복 많이 받아보시라고. 그게 구원인지 이제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단 말이요.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의 복을 받은 아브람과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새 땅으로 고치기 위해서,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치가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담 세계의 저주를 심판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먼저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시면류관 쓰고 싶은 사람,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병한테 이렇게 둘러보고 너 왕중일이 이리 와 하고서는 이렇게 잡아다가서 너 이거 십자가 같이 밀고 올라가 이렇게 해서 이것 보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나야 갑절의 복을 받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이다 그런 말이요. 갑절로 받는 복을 받아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말 되고,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잘 되셔야 되고 자식 교육시키고 남한테 줘가면서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다 해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세상에서 부자는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인도를 해주려고 그러지 않고 세상사 땅의 일에 갖다 이게 딱 갖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느냐 이 말이, 이것이 꼼수다 그런 말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셨죠? 교계는 전부 다 지금 사람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성경은 메시아의 왕국, 살레망 멜기세덱의 왕국을 어떻게 해?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뭐 하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오늘도 지금은 그런데 나도한 형제가 전하는 말씀과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 오늘 똑같은 시간에 다 이제 설교를 이 시간에 다 할 거니까 각 예배당마다 진짜 극과 극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다음에 갈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27장 42절을 미리 읽고 오겠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더 소상하게 나눌 일이지만 윤곽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은 좌우편 강도들이 지금 하는 소리지요. 비웃느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래요. 이 말은 누가 그 말을 하느냐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조롱을 했다 이거예요. 무슨 왕이라고 조롱을 해요? 이스라엘 왕과 유대인의 왕은 다르죠. 유대인의 왕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다윗이 처음에는 남유다 왕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 왕국 하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것이 남유다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빌라도가 한 말이었고 군병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는 말을 한 것은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좀 이게 자꾸 많이 적어내네. 자꾸 넓혀져지네. 할 수 없어 이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22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게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무리가 하는 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이 찬송 소리를 들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무리들은 시기가 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지금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가면서 환호를 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시기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게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인갑다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못 박힌 예수 앞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가 가르치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는 말은 지금 시기심으로 하는 말이고, 그 죄패는 유대인의 왕 예수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여기서 조롱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여 내려올지어다 이런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그들이 이미 꼼수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많은 군중무리가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을 하니까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해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는 너는 이제는 더는 못 내려온다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내려와 봐라 그러지, 내려올 수 있다면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않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용어와 유대인의 왕이라는 용어를 구분을 잘 하실 줄 아시기를 바라요.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이제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환호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주님께 붙여준, 주님을 믿는 이들, 영접한 이들이 붙여준 호칭이에요. 그런데 그 호칭 때문에 시기를 하고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실제로 못을 받고 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걸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잖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활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한 말대로, 놀린 말대로 되는 거예요. 홍포를 입히고 자색 옷을 입힌 대로 되지요. 메시아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의 나라가 실현되면 그분이 이런 권위를 갖게 되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외면으로 볼 때는 유대인의 왕 예수로 죽지만 천지의 주제자인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부활 승천해서 그분이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자 이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놓고 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왕권을 상징하는 건 홀이라고 그래요. 금홀을 갖고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호령을 하는데 사용하는 금홀인데 그것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갈대를 손에 들린 거예요. 갈대는 잣대의 역할을 해요. 캐논이라고 이게 이제 번역이 있는, 캐논이라는 잣대라는 뜻이 어떤 규격이다 이거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되셔서 그분의 왕국을 실현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그 누구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 재판장이 이분이 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 군병은 그냥 놀리느라고 뭘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응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 이게 다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최종적으로 심판해서 누구는 그분의 왕국으로, 누구는 영원한 불못으로 놓는 최후 재판할 사람은 그때 당시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는 거고,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예. 그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상징이다.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최종 영혼의 생사를 판결하는 최종 권위를 갖고 그분이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럼 이제 로마 황제식으로 하면 저는 보고는 이렇게 하면 지옥이죠. 그것은 지옥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는 내 좌우편에, 좌편에는 네가, 우편에는 네가, 그것도 또 표시도 또 이러고 또 이러고 하는 것도 또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최종 심판권을 갖는 최후 재판장이다 이거예요. 왕 중에 왕이면서 최후 재판장이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이루느라고 이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느냐? 유대인의 왕 예수로는 죽지만 그것은 유대인이라는 건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이니까 뭐 저주의 왕국이잖아요. 죽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복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살렘 왕 멜기세덱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의 자칭 유대인의 회당,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러고 해석이 나와 있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구원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가시나무와 가시덤불이 많이 자라던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가시나무라는 건 아주 흔한 나무였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가시는 뭐 그건 심지도 않는데도 잘 돋아나잖아요. 엉겅퀴 뭐 이런 거는 얼마나 잘 돋아나요. 예, 이것은 다 상징이다. 뭘 상징한다? 첫 아담 세계의 저주받은 땅을 상징한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내는 거.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첫 구속사의 첫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구속사의 첫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아담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율법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말씀을 전하신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전환시키는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지금 암시, 여기 이건 계시가 없으면 이거 그냥 읽어갖고는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모른다. 성경이라는 건 모두 저주받은 첫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복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어떻게 너희를 옮겨다 놓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죠. 세상에서 복받아 잘 살고 말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전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절 한 문장을 읽을 때 전부 구속사를 깨달는 것이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신약 성경이만큼 어렵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알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고는 함부로 신약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왜? 헛다리 짚으니까 사람의 생각을 갖다 넣으면 안 되지 않냔 말이야. 야, 예수님이 살레망 멜기세덱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생명 새 생명의 새 세계를 이루시면 그분이 최후 재판장으로 재판석에 앉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금 표상으로 표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군병은 괜히 놀리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자리에 왜 갈대가 그 자리에 있었으며 무슨 예수님의 몸치수에 받는 홍포나 뭐 자색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었다라는 것도 벌써 인간사의 얘기로 해석해서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에 쥐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담 세계를 끝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담이 왕권도 받았고 재산권도 받았고 선자권을 받았지만 뱀에게 속아서 값없이 다 그냥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 세계라는 것은 마귀 나라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라는 것은 마귀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유대인이 왕 맞기는 맞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랬던 거예요. 자, 이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이런 것은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찮은 사형수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구속사에서 예언이다. 그분은 천지의 대주제자가 되실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그래서 신약 서신서에 가면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걸 그건 어떤 한 구절 이렇게 읽고서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단어 사단 뒤지고 뭐 문법이 어떻고 자꾸 이쪽으로 빠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은 흐름이 있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결론이 뭘 말하자고 하는 건가 이걸 계시를 받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이 겸손해져야 돼.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건 전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도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되려면 내가 계시가 없어서 난 못 깨닫겠다고 이렇게 나가야 계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뭐 엉뚱한 거 막 뒤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걸로 확증하려고 자꾸 이러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자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자꾸 경계하는 거예요. 그냥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루신 구속사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목적은 다 그건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뺏어서 그 머리를 쳤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주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천지의 대주제자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표상으로 지금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얕잡아보고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희롱을 다 한 다음에 홍포를, 그에게 입혔던 홍포를 벗겼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의 메시아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 옷이 남나고 허름한 옷이지 홍포나 자색옷처럼 그렇게 화려한 옷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제 예수 홀딱 벗겨야죠. 벗길 때 예수님 메시아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누구 것이 되느냐를 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오늘 우리 왕중일 형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윤혜수 자매님 것이, 메시아의 옷이 사람이 지어놓은 화려한 홍포나 자색 옷을 입지 말고 그건 벗어야 되는 거고, 인간 세상에서나 그건 입혀준 옷이고, 주님께서 그 후사를 위하여 남겨주신 그 옷을 유업으로 내가 받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요.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을 유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쳐서 건너갈 수도 있고 마른 땅으로 다시 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올 수도 있죠. 즉 말하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임의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길을 열려면은 스승이 남긴 겉옷을 유품으로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땅의 왕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 그랬죠. 그 권세를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옷이 나의 유품이 돼야죠. 이 얘기인 거단 말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메시아의 옷이 나의 유품으로, 유업으로 다 남겨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물론 베드로 얘기도 있어요. 도르가의 옷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2차 투옥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나고 죽는구나 라는 걸 알고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냈죠. 그게 디모데 후서죠.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 하면서 오라고, 겨울이 되기 전에 너 빨리 와라. 그런데 트로와 가보의 집에 내 겉옷을 놔뒀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라 그러죠. 아니 죽는 사람이 겉옷 한 벌 입거나 없거나 뭐 죽으면 그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다, 이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으로서 메시아의 속옷은 구원의 옷인 거고 메시아의 겉옷은 공의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아서 당첨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갑절로 받는 축복 주느라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냥 형제님 만나서 말씀 듣다 보면 힘 빠져가지고 나 여기 못 견디겠다. 그러지 말고 세상의 사고를 버리면 이제 십자가에 도여 이것이 양팔 다 벌리고 죽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건 팔 벌리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요. 움켜쥐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앉죠. 우리 진연이
친구들하고 뭐 장난감 몇 개 놔두면 이 손으로 쥐고 저 손으로 또 하나 쥐고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딱 이렇게 안아버리죠. 그러면 저쪽으로 가죠. 나 따라오지 말라 이거요. 내 깜빡이겠다 이거요. 그래서 강제로 팔을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팔 벌리면 가슴에 있는 거 떨어질 것이고 손바닥 뼈에 못 박지 또. 그럼 손에다 쥔 것도 양손 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사에 관한 거, 세상에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 뭔 거 이런 거 세상의 사고 자체를 다 놓지 않으면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요. 그런데 기독교계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더 취하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노라고는 않고 더 지라고 해요. 못 박힌 손에다가 뭔 재주를 집니까? 만약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면 못 박힌 못을 박아놨는데 뭘 줄 거예요? 여기 지식을 줄 거예요? 권력을 줄 거예요? 뭐를 줄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권력무상이다 그러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화모 11홍이다 그러고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러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했어. 공수래 공수고. 종교인들도 다 하는 말이야 이거.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 실제 설교하는 데 가서는, 뒷전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거. 더 많이 잡아라 이거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저주를 끝내고 살레망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에게 빌어준 그 축복을 갑절로 받는 게 이제 그 복을 받는 건데, 그걸 받으라고 가르치는 복음이겠냐, 이게 십자가의 도겠냐 그런 말이요. 그게 속으시면 안 돼. 속으시면 우리는 진실을 밝히는 거,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진실을 그냥 가르치면 받을 자가 받는 거, 자기 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인제님 만나고 힘 빠져서 거기서 뭔지 계속 그건 뭘 죽는 거, 그걸 내가 잡는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서, 세상에서 뭔가를 아직도 더 얻고자 하는 야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말하는 것이지만, 내가 아예 형제님 그 말은 그게 땅의 일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러네. 만약 이랬다면 상처받았다 해버려. 또 이제 그렇게 나가면 또 난 누구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 된다. 진실을.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다른 말씀은 없죠. 십자가 매사를 다 십자가에다 맞춰요. 다 복음이라고 하면. 그래서 나는 이제 의도적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정말로 끝났다면, 유월절을 먹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거죠. 유월절 양을 먹었으면 당연히 무교절로 들어가서 그 영혼의 안식 쉼에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쉼이 오드냐? 기도도 더 잘,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막 기도 말이 막 술술술술 막 나오죠? 주여 막 나 지금 이번 한 번만 내가 나를 위해서 조금 여기 이것만 피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목숨도 바치고 뭣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다 바친다 막 해가면서 이제 거래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바쳐? 그러면 내가 그거 받아주고 나도 너한테 줄게. 이거 전하는 것이 거짓 복음이잖아요. 난 인간이 바치는 건 난 필요 없어. 우주가 다 될 건데 네가 나한테 뭘 바친단 말이야. 소용없는 소리는. 너 지금 당장 급하니까 지금 금덩어리 준다 무엇 준다 해서 난 금덩어리도 필요 없고 뭐 11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너 그냥 죽는 게 내가 요구하는 건 너 그냥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나영재님 전하는 복음은 너무 소망이 없는 복음이다 이런단 말이야. 죽지 않으려면 유월절 양이 죽지 않으면 유월절 양이 아니죠.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놓고
한 발짝도 더 이상 뛸 수가 없게 만들려고 다리 딱 모아놓고 나서는 못 박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통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해지기 전에 시체를 갖다가 준비되어 있는 무덤에 갖다 장사를 치르고 나면 무덤 속에서는 세상사에 대한 무슨 미련, 뭐 소망,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큰 꿈을 꿔야 된다고, 요셉의 꿈을 꾸셔가지고 막 드는 거 막 그거 하셔야 된다고 이러고 설교소에 들어가면서 왔는데 속으로,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밖에 미치지를 못할까. 그 유명한 목사인데. 예, 큰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시는데 똥꿈 꾸시지 말고, 개꿈 꾸시지 말고, 땅바닥 꿈 꾸시지 말고, 천상세계를 나의 유업으로 받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던 그런 복을 받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나의 유업이 되는 꿈을 꾸셔야지 무슨 놈의 세상사 뭘 꿈을 꾸란 말이야. 그 꿈을 놓게 만드는 거 팔 벌리는 거죠. 너 다 놔버려. 네가 그것을 네가 청년의 무슨 청운의 꿈이다 이래가지고 막 학교에서는 늘 선생님들이 막 큰 꿈 꾸라 막 다 이러죠.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허망한 꿈 다 접어버리라라는 거예요.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너 이날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가 오늘날 이룬 것은 어디며, 네가 이룬 것은 무엇이며, 네가 사실 잡은 것은 지금 뭐냐, 현실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게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그거 아니야 지금.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인생의 이 세상사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해요?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라고 하면은 네 하고 순종해요? 안 해요, 절대. 이게 다 꼼수다. 십자가에 도라고 전하는 것이 전부 여기 거짓이 섞여 있는. 그럼 다 거짓이 아니고 90% 이상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가서 살짝 뭔가를 아닌 것을, 땅의 일을, 육의 일을 갖다가 살짝 하나님 나라 일에다가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는 살레망 멜기세덱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향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신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능력이 많은지 이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모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시기를 바라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는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인데 예수님 길동무 좀 되라고 억지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혼자 죽게 놔두고 나는 그냥 도로 살아 내려왔다 이러버리면 그게 과연 복음이겠냐 이런 말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는 현상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좌편 강도로 또는 우편 강도로 못 박혔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자기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런 말이에요. 좌편 강도로는 죽고, 그죠? 우편 강도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뭔 소리요? 안식에 들어갔다 쉬러 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덤이라는 것을 모르면, 무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때 당시 연고자가 없는 사람, 나무의 틀에 매달아서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빨리 죽지도 않고 해가 져도 숨이 안 끊어져 가지고 밤늦게까지 앓는 소리 끙끙 했다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좀 살려줘, 예, 계속 그러는 거.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밤새도록. 해지기까지 해가 졌는데도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저주받은 사람이죠. 저주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해서 율법에는 땅을 더럽히는 자가 된다 그랬어. 무슨 뜻이요? 육신이 양 이렇게 끝이 안 나 이놈이고, 그래서 명줄이 그렇게 쉽지 않더만 또 이렇게 나가고. 팔 벌려서 다리 모아서 발 모아서 못 박아놨는데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너도 내려고 우리 좀 내려가게 해다. 이게 그 꿈을 안 접죠? 그 세상이 이제 진리만 더 하잖아.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마땅히 죽을 자로 정죄받아 감옥살이 하다가 지금 끌려나와서 강도라는 건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는 뜻인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래도 저 세상 말로 개똥덩어리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이제 이 사람 못 당해. 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예배당들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저 난리를 내고 있는 거죠. 똥덩어리 가서 우리 굴러도 주니까 말이야. 여기 내려가게 해다가 그 십자가에 달려껴 말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빽다구를 분지를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리를 그래서 자르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 귀찮게 만들어. 숨이 끊어져야 확실히 죽어야 결과보고를 할 거 아니야. 사형집행을 하러 보냈으니까. 근데 이놈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 안 죽고서 끙끙 앓는 소리 계속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저주가 계속 끝이 안 나는데 육신이 살아있다는 건 저주가 끝이 아직도 안 났다는 뜻이죠. 예. 그 사람들은 땅을 더럽히는 사람이지 복받은 새 땅으로 땅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했었지만 이만희 씨가 이런 얘기를 아는지 한번 가서 나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어. 좀 한번 드러나 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신천지라는 게 그가 지향하는 신천지가 뭐예요? 과천에다가 자기가 권력 부리는 좋은 세상, 베드로가 꿈꾸고 야고보가 꿈꾸는 그 세상 지금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꼼수다. 이게 거기에 꼼수가 들어있는 거다고. 아무리 그런 말 하면, 그럴싸한 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살레망 멜기세덱의 왕국에 참여하는 이상이 없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랬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분하라. 그 어머니는, 즉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사도가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여자들과 그 옆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이 있었어요. 마리아 자매 바로 옆에 곁에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상 7원이라 해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하는 중에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랬어요. 야, 그러면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 또 이제 장길자가 그거 봐.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또 이럴 가면서인데 뭘 진리를 알고서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이 형제들이 없습니까? 있는데 요한이 마리아의 어머니가 됩니까?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이것은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지체들의 관계를
설정을 해놓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는 말에 대해서도 계시가 필요해. 이제 이건 전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상징적으로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날부터 당신의 아들이니다. 그랬으니까 요한은 이제 마리아 보고 어머니라고 한다 그 말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런데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 말고도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형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 장로였었어요. 그러면 야고보 형제가 어머니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방 땅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일생을 마쳐서 순교를 했던 요한이 마리아 자매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왜 그러는지를. 성경 이야기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단 말이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과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